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는 굶주리고 탄압받는 사람들이 수십억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조차 완전히 송두리째 뺏기고 살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GNP가 10,000불이 아니라 10만 불이 올라가도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는 실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오늘날 우리들을 시험하면서 우리들을 속이고 있어요. 배고픈 예수님을 불러놓고 사탄은 이 세상의 화려한 영광을 눈에 보여주면서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요 이상이다, 그러므로 내 앞에 절하라, 그러면 이 세상 영광 너에게 주마 하고 예수님을 시험했죠. 이와 비슷하게 오늘 이 세상의 화려한 영광을 가지고 사탄은 많은 사람들을 시험하고 그 눈을 가려놓고 죽음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특별히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가장 탁월한 도구가 있습니다. 100만 명에 하나 나올까 말까, 1000만 명에 하나 나올까 말까, 아니 한 세기에 한두 명이 나올까 말까 하는 천재들을 거의 다 사탄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천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을 세상에 심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전적으로 부정해버리고 이 세상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믿도록 이 천재들을 이용해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틀어놓아 버려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지난 150년 사이에 가장 성공한 사탄의 도구는 진화론을 이야기한 다윈이었어요. 여러분, 다윈 보세요. 그 사상은 간단해요. 모든 만물이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점점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본래 선하다. 그러므로 사람이 노력하기에 따라서 환경의 개선에 따라서 사람도 선해지고 점점 좋아지고 세상도 점점 좋아지고 나중에는 이 세상 유토피아가 온다는 사상을 그 밑바닥에 깔고 있어요. 이것이 정치, 과학, 경제, 교육 얼마나 많은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미끄럼 노릇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다윈의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이 정치에 영향을 끼치니까 공산주의와 같은 혁명 정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잖아요. 다윈이 교육에 영향을 미치니까 실용주의 교육을 끌어들여가지고 학교에서부터 학생들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쌍그리 쓸어버리는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다윈의 진화론이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드니까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기고만장해서 이제는 이 과학으로 이 세상을 유토피아 만든다고 큰소리치게 만들었잖아요. 진화론이 사람들의 마음에 무언가 소망을 이 세상에 두게 하니까 결국은 섹스의 자유를 부르짖고 결국은 쾌락주의에서 인간의 행복을 찾아보고자 하는 무수한 젊은이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상낙원의 환상을 갖게 했어요. 이것을 요새 현대말로 일컬어서 에스컬레이터 신화라고 그럽니다. 에스컬레이터 신화. 여러분,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보세요.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밑에서 타면 올라가잖아요. 쫙 올라가죠. 자연히 올라가잖아요.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또 사람들의 생각에서 사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철저하게 배제하게 만들고 이 세상만을 추구하며 이 세상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사탄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성의 양심으로 한번 대답해 봅시다. 정말 세상은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은 점점 선해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점점 지상낙원 유토피아로 바뀌고 있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1, 2차 대전을 통해서 한번 호되게 자기들이 믿은 그 유토피아가 거짓이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도 지난 50년 동안 전쟁 없이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똑같은 유토피아 환상에 젖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것은 무슨 신화처럼 생각을 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진짜 세상이 좋아지고 있나요?
저는 문민정부가 시작되던 5년 전만 해도 굉장히 제 마음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야, 이제는 호남에서 대통령이 나오셨으니까 우리나라의 그 깊은 상처들이 많이 치유함을 받겠구나. 그리고 군사정부가 남겨놓은 그 좋지 못한 유산들을 좀 말끔히 씻어내고 이 민족이 살맛나는 사회를 이루어서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이 나라를 세계 열왕의 대열에 올려놓게 되겠구나. 이런 어떤 희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다 우리가 느끼는 바와 같이 정치판을 들여다보면 현기증이 나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권, 정부, 여러분 믿어요? 세상 정부 믿어요? 다음 정권이 어떤 사람이 들어서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피장파장이에요. 이 세상의 나라에는, 이 세상의 지도자에게는 믿을 것이 없어요.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고요? 사람이 점점 선해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 그런 말에 우리가 속아서 끌려다닌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성인도 아니고 그것은 양심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악하고 믿을 수 없는 비참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자기가 계획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그 계획을 추진해 내려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실 수 있는 혈통의 길을 닦으셨어요. 그리고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계 도처에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역사 중에서 국가는 수없이 일어나고 망하고 했습니다. 문명은 수없이 나타나고 또 소멸되고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10절을 봅니다. 10절을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요. 종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다 같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늘도 땅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완성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려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세요. 그 나라가 얼마나 황홀할까요? 그 나라가 얼마나 황홀할까요?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처럼 그 나라는 너무너무 황홀할 것입니다. 사막이 변해서 낙원이 되고 꽃동산이 되는 것처럼 황홀할 거예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뒹구는 그런 너무나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그 나라는 해함도 없어요. 거짓도 없어요. 그 나라는 평화만 있어요. 사랑만 있어요. 찬양만 있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할렐루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띠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할렐루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리지 않는 참 사람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